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되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되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이전에 보면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 유혹을 받으시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특히 여러 회당에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니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읽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의미심장합니다. 많은 이들은 예수님이 등장하자 유대 종교에 대응할 수 있는, 그보다 더 나은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는 하나의 선구자로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제자들이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이들과 남다른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와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열을 수 있겠다, 구태의연한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한 이러한 유대 관습을 능가하는 새로운 것들을 우리는 맛보리라,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은 율법과 유대 전통을 인정하셨고 매 안식일마다 회당 예배에 참석하심으로 주님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훈련시키시는지를 가르쳐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늘 하시던 대로. 그 말은 습관을 쫓아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고 습관을 쫓아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습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좀 다루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습관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양측면이 있지요. 부정적인 면에서 습관은 기계적으로 마음을 담지 않고 기계적으로 반복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이 있어야 그 관계가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않겠습니까? 친구 간에, 동료 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는 진심이 있어야 그 모임은, 또 그 일은 좋은 결과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에서 기계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한번 쳐보지요. 하루에 최소한 3번 이상은 사랑한다 말해주기,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습관이 되어버려서 어느 날 하루가 시작하면은 그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여기로 와봐, 내가 지금 얘기할 잘 들어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자, 오늘 사랑해 다 3번 했으니까 더 이상 요구하고 기대도 하지 말아봐. 여러분, 이것은 진심이 없는 기계적인 말,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연습이나 해보지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옆에 앉으신 분들이 있지요. 그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라고요. 한번 옆에 앉으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시지요. 짝을 못 찾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앞에서 인도자가 시키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배 드리면 예배만 집중하고 싶지 자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라, 사랑하라, 인사하라, 그거 너무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하라고 안 해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말, 축복한다는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의 진심이 느껴지시던가요?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어느 경우는 시키니까 하는 거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친밀도가 낮은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압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습관적인,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과 감정을 다 담아서 솔직하게 나누는 것인지, 상대방이 아니라 본인이 잘 아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습관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의 프랑스 철학자 중에 라페송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전공하고 심도 있게 연구한 사람인데요. 그가 쓴 26살에 쓴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이 습관에 관하여라는 그러한 논문을 썼습니다. 습관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사관을 심도 있게 연구한 이 사람은 그 연구의 결과 중에 하나로 습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은 제2의 본성이라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1의 원리를 얘기를 하면서 불변하고 움직이지 않고 가장 근원적인 것이 있는데, 이러한 제1의 원리가 사람들을, 우주를, 타자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말을 하면서 인간에게도 인간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본성과 달리 제2의 또한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습관이라는 거지요. 얼마나 습관이 중요한지를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한번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인간의 습관은 수동성을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나와 상관이 없으면은 무심하게 되지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옆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든 굶어 죽든 홍수가 나든 옆마을에서 불이 나든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은 사람들은 본능이 두 가지 나타나는데요. 그것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잊혀지게 되지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수동적인 태도를 극복해야 능동적인 공동체, 그저 일순간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꾸준히 염려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행동이 습관화되면 여러분, 저항하거나 의식이 사라지고 의지까지 넘어서서 그 사람의 본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할 때 사실 의지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같이 도우십시다. 힘을 모으십시다. 누군가가 함께 좋은 제안을 하면은 내가 의지를 활용하여서 그리고 의식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분명히 이 일은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인데 그 일을 하기에는 내 몸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이지요.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계속 졸고 잠에 빠지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으로는 깨어 기도해야지,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라가야지 하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그 메시지를,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저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좋은 습관이 들여지면은, 거룩하고 영적인 습관이 갖게 되면은 그러한 저항이나 어떤 의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고 제자 훈련이지요. 전에는 노력하여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여러 가지 저항을 부딪히면서 극복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삶의 영적인 습관이 되어지면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아름다운 습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훈련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여정 가운데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의지를 작동하여 오셨습니까? 갈등과 저항이 있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
내가 오늘 성경을 읽을까 말까?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자들처럼 원하기는 원하지만 내 육신과 내 상황과 현실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저 그 자리에 멈춰 있다면 아직까지 수동적인 상태에 영적인 습관이 들여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최근에 동계올림픽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올림픽이 끝나서 그 선수들이 대한 이야기들이 지면상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지는데요. 그 20대 초중반밖에 안 되는 그 젊은 선수들이 참 생각이 깊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노력을 하고 국가대표가 되어서 그들이 국가를 대신하여서 나가지만 개인의 영예도 달린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메달을 따지 못하면은 죄인된 심정으로 몰래 인천공항을 들어왔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금메달로 기대를 했는데 은메달이나 동메달 따면은 이런 인터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저를 성원해 준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번에 금메달을 못 따서 은메달밖에 못 땄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하고 준비를 해서 다음번 올림픽에서는 반드시 금메달을 따서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인터뷰를 들으면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사실 잘했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자기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의지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뼈를 깎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에게 만약에 부상이 오거나 그에게 국가대표가 뽑히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의 인생은 그 순간 완전히 곤두박질해지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전보다 운동을 덜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과학적으로 더 열심히 체계적인 훈련을 하면서 몸을 만들어갑니다. 기술을 쌓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술을 파악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메달을 따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은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이것을 마치게 된 것에 얼마나 고마운지, 부상당하지 않고 결과를 볼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인터뷰를 들으면 마음이 짠한 게 아니라 감동이 옵니다. 그래, 저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영적인 습관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지요. 어떤 저항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성숙하고 탁월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 생명 얻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을 향하여 드려야 될 아름다운 영적 습관을 가지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말씀이 습관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름다운 영적인 습관이 되고 복음 전도가 삶의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회당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예배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더 이상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으로 왕래할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은 이방 땅에 끌려갔지만, 포로의 신분이었지만은 정한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그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회당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시나고그란 단어가 말해주는 것처럼 모이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되면은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도처에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회당을 세워서 함께 모여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그들이 그 회당에 모여 기도하고요, 또 신앙을 교육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이지요. 예전에 성전은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제물을 준비하여 와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다면 이제 회당은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요,
주중에는 기도와 신앙 양육의 장소로 확대하여 사용하는 그러한 새로운 예배 형태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포로로부터 귀환되었지만은 그들은 성전 예배와 함께 회당을 세워 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셨던 것이지요. 회당에는 제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 함께 회당으로 모여서 그들은 율법을 읽고요, 그리고 선지서를 이어서 읽었습니다. 18개의 축복의 기도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에 아론의 제사장적인 기도로 함께 축복을 하면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는 현장에서의 삶의 예배를, 회당 예배를 통하여 배워갔던 것이지요. 누군가가 율법서를 읽었을 거고요, 이제 예수님께 예언서를, 선지서를 읽어달라고 회당 예배를 섬기는 자가 주님께 요청을 하고 이제 그 성경 두루마리를 주님의 손에 들려줍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 그 성경 두루마리가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이사야서가 얼마나 여러분 분량이 있습니까? 그 중에 예수님이 한 부분을 찾아 읽으셨는데 그 찾아 읽은 본문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읽으신 성경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이 구절을 주님이 찾아 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으신 거지요. 예수님이 읽으신 내용은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희년법을 연상시킵니다. 50년자가 되는 희년은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위한 축복의 해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희년법이지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희년에는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그 빚의 양에 상관없이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날이 희년입니다. 노예들이 있다면 그 노예들은 해방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 되찾는 그러한 해가 희년입니다. 즉 사회 경제적인 회복을 얻어 경험하는 해가 바로 희년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 사회에도 희년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0년이 되던 해에 나의 인생을 짓눌렀던 모든 빚들로부터 빚의 탕감을 받고 억울한 것들이 다 해소되어지고 노예들은 해방되며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희망과 기쁨의 해, 회복의 해가 바로 희년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가 임하면 장차 새로운 시대가 나타날 것인데 사회 경제적 회복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성취하는 그 일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임하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이사야서 말씀은 마치 메시아 사역을 공언하는 선언문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우리가 3.1절을 보냈는데요, 3.1절의 민족대표 33명이 우리 모든 국민들을 대표하여서 만방의 독립선언문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건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에 대한 선언문이 오늘 누가복음에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 경제적으로 암울한 현실과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들에게, 방황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이 땅에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질서가 잡히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건 말씀의 메시아 사역에 대하여 예수님은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의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라고 하는 대상을 언급한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육적인 결핍을 말합니다. 나아가 영적인 궁핍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영역이 결핍되어 있을 때 그들을 우리는 가난한 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이제 필요가 채워지고 결핍이 채워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진다고. 정치적인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 바로 주님의 사역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눌려있는 이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무력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의 사역은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얻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은 뜨고 있지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눈을 감고 있으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눈먼 자는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력이 약해서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야를 주시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메시아의 사역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우리를 억누르는 그러한 현상들 아닐까요? 각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눌린 상태에 있는 이유들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는 그러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굴레에 매여 억압당하는 이들에게 참된 기쁨과 안정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주님의 약속이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실제하는 역사가 된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요, 성경에는 이 내용들이 나와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읽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역사가 아니라 그저 책 안에 써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기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모든 듣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찾아 읽고 난 이후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할지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 예배에는 율법과 선지서를 읽고 난 이후에 읽은 사람이 거기에 추가된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찾아 읽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듣고 싶어 했던 것이지요. 말씀 낭독이 끝난 후 예수님은 간결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억눌린 자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각 사람에게 역사가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일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대하기를 원합니다. 예언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복된 약속이 나의 역사요 우리 모두를 향한 살아있는 역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너와 너의 가족의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이 일어나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장벽들 앞에서 지치고 무기력하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까? 너 열심을 다하고 애쓰고 노력할수록 그 정반대의 결과 때문에 낙심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방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를 경험하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여서 그저 그 자리에 멈추어 있는, 오랫동안 멈추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화되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결코 정죄함은 없고 더 이상 올무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맛보게 될 거라는 약속 말이지요.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는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고 오늘 죄와 사망의 종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펼쳐 보이시는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불의와 불법과 힘의 원리로 연약한 이들을 지배해온 인류의 역사가 이제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자유가 넘치는 주님에서 내려가는 거룩한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참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통하여 주께서 써내려가는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